굉장히 구박 많이 받아요. 왜냐면 소심증에 걸렸다고, 소심증이라고 어떤 데 그렇게 하시고요. 미국에서 어떤 신부님은 그냥 고백성사 주시다가 고백성사 본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탁 닫아버리시더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어느 신부님은 그냥 고백서에서 소리 꽥 질러. 저 그렇게 당했잖아요. 제가 과장을 몇 번 했습니다.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과장은 형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 내가 예 했는데 저 사람이 야 뭐 이렇게 하면 의미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장은 이것이 형태와 진리의 모양, 크기, 색깔 다 바꿔놓는 거짓말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다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거짓이 섞이는 거예요. 과장 등등. 그 투덜 과장에 대해서 참 죄를 졌기 때문에 가서 했더니 그냥 신부님이 그 고백서에 소리 객질리시더라고요. 과장이 죄냐고요. 그래 그때도 또 두 가지 영이 들판에 또 제가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영은 뭐냐면 신부님이 듣고 성사만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그게 탁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좋은 기회다. 고개 숙이고 겸손의 행위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불평이고 불만이고 싹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오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제님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당 차원에서 사목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대죄를 짓는 사람들,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고백성서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고백을 하는 건 참 어떤 때는 소심증 같이 느껴지신다. 영성이 달라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요. 그러나 예수의 신부님들이나 그저 같으면 참 이 관상 수도회 사제님들 그분들은 우리 영성을 이해했어요. 그럼 봉쇄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세상을 다 끊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2주에 한 번씩 고백성사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성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박을 주시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불평하시지 마시고요. 영성이 다른 거니까 또 겸손의 행위를 바치시라고요. 예? 이 두 가지 천사들 사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헤매실 것 같으면 혼란이 오게 되니까 얼른 끊으시라고요. 2번이요. 2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심 성찰 책 가지고 계시죠. 그게 통해라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통해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보실 것 같으면은 이 통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고백 성사를 보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 고백 성사예요. 우리 죄만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목적은 우리 죄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것을 우리가 죄송스럽게 여기고 또 죄송스럽다고 가서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것이 고백성사예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죄 지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없이 고백성사를 볼 것 같으면 그 고백성사는 무효가 된답니다. 전 이분이 하신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고백성사를 보고 사제님은 사제경을 주셨지만서도 그게 무효가 된대 하느님 앞에서. 왜냐하면 사제님은 처방을 하셔야 되는데 사제님이 잘 모르게끔 우리가 우리 죄를 잘못 전달을 해가지고 통해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또 사제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통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우리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되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고백성사 보고서는 성체 모셔야지 하고서는 통해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수님께 정말 죄송감을 느끼고 용서를 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백성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면 모룡성체가 돼요. 계속 모룡성체가 됩니다.
이건 이 지효자의 말씀이고 또 다른 영성과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 용서와 통해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이웃 사람을 용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적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내적. 이 뜻은 뭐냐면 마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적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그리고 초자연적은 뭐냐면 하느님의 마음을 거슬려 드렸기 때문에 그분 내게 우리가 죄송한 감을 느끼고 통해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면 무서워서 등등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못된 짓을 했다. 이것을 마음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되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 그 아픔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통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대제가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은 네 가지 다 하라는 뜻이에요. 전체성. 대제를 네 가지를 지었는데 세 가지만 고백을 하고 한 가지는 창피스러워 가지고 그걸 고백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고백 성사는 완전 무효가 된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고백 성사는 완전히 무효가 되는데 한 가지 감췄기 때문에 이건 모고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인 게 돼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한 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직접적으로 속이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은 대제인데 가가지고 그걸 영어로 미스프레젠트라고 그러는데 창피스러우니까는 슬슬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가지고는 일단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제님이 생각할 때는 이건 대단치 않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 사제님께 고백할 때 이게 정말 대제 그대로 보이지 않고서는 고백을 했을 것 같으면 이것도 신성 모독이 된답니다.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된답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본당 신부님께 이 고백을 한다든지 할 때 창피스러우니까 목소리 같은 거 알 테니까는 참 중재를 짓고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참 무서운 모고해. 그 다음에 모룡성체가 되는 거야. 성체를 모시고. 그 다음에 지고의 죄성함하고 이 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산을 잃을 때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뭐 좀 죽을 때든지 그때 느끼는 그런 아픔 또는 그런 죄성함 지고의 죄성함 통해 지고의 죄성함이 된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 죄송한 게 아니라 참 가장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죄송한 감을 느끼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어르신의 그분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께 느끼는 그 죄송한 감. 또 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해되는 것이 참 그 의미가 어떤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sorrow, 그 슬픔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 높으신 분을 갖다가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 고통이 지고의 고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잃었거나 그전 같으면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지고 느끼는 그 아픔이 아니라 그 고통이 아니라 정말 이 최고의 나를 창조하셨고 그 은인이고 등등 이런 분께 내가 잘못한 거기에서 나오는 슬픔을 느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없이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고백이 무효가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불륜의 관계를 이렇게 가졌다고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러면 자주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죄를 범했는데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만 고백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결심 없이 고백을 볼 것 같으면 그 고백 성사는 무효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번하고 3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 관계는 그냥 계속하면서 다만 성체만 모시기 위해서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 모시고 그 다음에 계속돼요. 근데 여러 가지 다 그래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폭행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또 등등 큰 죄예요. 그래 그걸 적어도 끊겠다는 결심은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한다더라도 계속 또 쓰러진대. 왜?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또 쓰러지긴 쓰러져요. 그러나 쓰러지더라도 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고백선서를 봐야만 그것이 고백선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만 끊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끊어야 된대요. 그 밑에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사람. 그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내가 자꾸 대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끊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고백성사가 무효가 돼요. 또 이 사람 할 때 저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죄를 짓지 않으시면서도 우리가 지금 자의심, 투덜거림, 미움 등등을 하는데 이 영을 가진 사람은 피하세요.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피우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투덜거리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영적으로도 필요하니까 투덜거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갈 것 같으면 같이 투덜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끊으라고. 그 다음에 장소는 대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 많죠. 오락장소, 음식점, 춤추는데 등등 그 장소까지 가지 않기로 끊기로 그걸 결심을 해야 된답니다. 대죄를 지은 경우에는. 또 환경도 여러 가지고 환경이 많죠. 물건은 잡지도 있고 4번이요. 물건은 잡지 또는 비디오, 영화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대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물건들이요. 그럼 그것까지도 피하기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러고서는 고백선사를 보셔야 되는데 소재를 지으시는 우리들은 이게 참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투덜거림의 영이 아직도 강하다. 이걸 정화해야겠다. 할 땐 투덜거리는 사람이나 투덜거리는 장소, 투덜거리는 환경을 피우는 겁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백이요. 4번. 고백은 겸손하게. 겸손은 뭐냐면 일단 그 죄를 누구 때문에 지었든지 간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려는 겁니다. 그걸 굳이 변명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괜히 죄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솔직하게인데 있는 그대로 사제님께 표현을 하래요. 있는 그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가식을 해가지고 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사제님께 이걸 고백을 할 것 같으면은 사제님들은 우리를 처방해 주시는 분이에요. 약사나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하느님이시고 그럼 처방을 잘못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야말로 어떤 형태로 속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죄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대죄인 경우요. 그 죄를 다 고백을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은 사제님이 주신 보석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답니다. 바꿀 것 같으면은 그 고백의 효과가 없어진답니다. 만약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 사제님께 다시 가가지고 물어보신다든지 다시 받으시래.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고백선사는 끝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고백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통해 부분이 여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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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 위에 한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육체적인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 다른 손을 그 고통이 있는 곳에 올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저희가 여기가 아픕니다.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또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당신께서 똑같은 치유의 온청으로 지금 저희를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고통에 힘겨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당신께 이렇게 맡기오니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오. 그 고통의 힘도 덜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모님, 저희 곁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쓰다듬어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고, 성모님 당신 품에 포근히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의 병도 치유해 주시옵소서.